안녕하세요. 예,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한 달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48절부터 59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본 근거는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신앙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가짜 예언자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이상한 이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치를 때 남쪽 사람들도 그렇고 북쪽 사람들도 그렇고 양쪽 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다 죽는 것을 마치 순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남과 북 모두 합쳐서 약 3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37만 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그 전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신앙이 잘못되면은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참된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의 대화는 파국으로 치닫고 맙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48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이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도 모르는 가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는 악마를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9절.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다. 이 말이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니네들이 듣지 않으니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쪽 다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달라요. 52절과 5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유대 사람들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안겨 있었다 그랬습니까? 천국에 갔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는 말이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믿으면 안 죽는다고 하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뒤에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냐? 도대체 네가 뭔데 그딴 소리 짓거리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을 공격적으로 비꼬고 무시합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미 결론을 말하고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인간이 네가 뭔데 그런 말을 짓거리면서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54절과 5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메시아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든지, 가정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친구 간에서 일어나든지, 믿는 사람들끼리 조금 감정이 상하고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들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거고 저 사람에게 벌 내리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자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56절인데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리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도 보기를 소원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아브라함도 기대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던 그 후손이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 57절인데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 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있다 요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내가 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입니다.
독일어로 Ich bin.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부터 나는 하나님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59절을 보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네가 네 스스로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냐?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대화의 마지막 59절을 보면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이렇게 끝나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믿고 따랐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돌로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믿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겁니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유대교 랍비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범주 내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이적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지는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랐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돌로 치려고 한 것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른 신앙이 뭡니까?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쪽도 북쪽도 서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공격들을 해옵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남쪽 편이었습니까? 북쪽 편이었습니까? 둘 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도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남북전쟁 당시에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링컨이 하나님이 내 편인지 저쪽 편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저쪽 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감정이 상하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잘못된 편이다. 심지어는 마귀 편이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을 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라, 그런 주장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해치라, 누구에게 해악을 끼치라,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뜻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르게는 저런 말씀을 하시고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쪽도 저쪽도 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덜먹이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상식으로 판단할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상황이, 길이 그렇게 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가다 보면은 길이 막혔는 데를 만나잖아요. 길이 다 막혔는데 한 곳만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이 안경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586장. 우리 586장, 우리 1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결단할 때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어디에 설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늘 분별해야 되거든요. 상식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려봅시다.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럽고 또 자기가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인간의 태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분쟁 속에 서 있을 때 정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주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도덕법, 상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중심에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편인지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